우리는 오래간만에 이제 사무엘 하러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그가 죽은 후에 아들이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게 되죠. 결국 솔로몬이 그 다윗의 열망을 다 하진 못하고 결국 솔로몬이 짓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축복의 약속, 즉 다윗 언약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를 들은 다윗, 사실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감격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다윗은 그 언약대로 블레셋을 비롯한 그동안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민족들에 관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전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6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격하고, 또 이제 그 마음이 벅찬 상황이 와서 은혜가 넘치는 그 상황 가운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위기에서 구해준 그 사울의 아들이면서 친구였던 요나단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마음이 되는지, 은혜 받은 그 마음, 오늘 제목이 은혜 받은 마음인데 은혜 받은 마음의 그 4가지 특징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은 마음은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긴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읽으셨지만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사울의 집,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생각나고, 이제는 자기가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각이 된 거죠. 사실 요나단은 다윗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그의 가족을 또 보호해 주기로 약속한 적도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은 다 20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약속의 당사자인 요나단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지금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 20년 전에 요나단은 이 사울이 그 왕권을 갖고 대단한 그 왕의 직위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억울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사울과 반대되는 상황에 있을 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준 정말로 생명과 같이 귀한 친구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미 다 지난 시간 가운데 알아보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알아보고 도망가게 해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전에 사무엘상 시간에서 같이 나눴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 요나단의 보호 가운데서 사울에게 죽지 않고 망명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떠나던 날 요나단은 이렇게 약속해달라고 제안합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으로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약속인 것이죠. 자신의 집과 가족들에게 나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근거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다윗과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 가운데서 이 다윗이 이제 지금은 자기 아버지인 사울이 왕이지만 결국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전쟁,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오늘날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때, 그때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인자를,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한 약속이 된 것인데, 지금 다윗이 연전연승하고 그동안 괴롭혔던 모든 적들을 물리친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에 대한 이 약속, 이것을 자기가 분명히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 그 20년 전에 있을 때 당시로서 누구도 다윗이 왕에 오를 거라고, 언젠가는 사울한테 죽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요나단이 가장 먼저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은 사실은 더 크게 보면 이것은 요나단과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이 사람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약속은 하기는 쉬운데 지키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버리면 여러 가지 이제 구실이 생기는 거죠. 그때는 뭐 그냥 그랬지, 뭐 그때는 내가 심한 얘기를 했지, 또 핑계도 생기고, 또 더 나가서 좀 여러 가지로 손해볼 것 같으면 회피하게 되고 아예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중요한 약속들이 생각나게 되고, 이상하게 그것을 지키려는 열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과정이 어려워 보이지 않고 힘이 들지 않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죠. 저는 여러분들 이 2020년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임하셔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또 사람과의 약속이 다 아름답게 지켜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마음은 유리하고 분리하는, 이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아멘. 사람의 이름들이 어려워서 조금 힘드시죠? 그래서 그래도 잘 읽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제 다윗은 구체적으로 요나단의 이 자손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읽으신 그 가운데서 결국은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이제 다른 곳에 보면 5살 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하던 그 유모가 이게 너무 급하니까 팔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큰 부상을 입고, 그리고 결국은 제대로 쓰지 못한 그 불구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울 왕조의 이 하나의 꺼지지 않는 그 불씨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사실은 중요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일반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전에 바로 강력한 왕 사울의 자손에 관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불리한 일입니다. 사울 왕의 후손이 있다는 것은 다윗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나 특별히 사울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다시금 세를 귀합해서 어떤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 무비보셋이라는 이 지금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의 이 인물 안에는 친구의 아들인 동시에 반란의 불씨가 함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보통 사람은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친구의 아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제거해야 할 반란의 불씨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거의 모든 세계사에서 이 자기 앞에 있는 왕조의 후손들을 몰살시키거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유배시키고 마는 것이 보통의 일이죠. 일반 정치 세계에서는 후한을 없애야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이 있는 곳에서는 암투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정치적 권력 없으신 걸 보호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암투가 있고 권력이 커지면 암투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권자를 잡고 사람 죽이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나 죽일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무서운 것입니다, 권력이. 그래서 가질 때는 좋은 것 같으나 그것이 양날의 검이 돼서 누구를 죽이는 데까지 사용되고 결국은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비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 가능성을 남겨두기를 원치 않고, 또 지금도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 이 사울왕의 손자가 남아있다, 또 찾아냈다, 그리고 그가 잘 살게 만든다? 이것은 너무 위험하고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반란의 씨앗을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자기의 은총이 아니라 누구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총. 한마디로 내가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그 삶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의 그릇을 키웠습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 정치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크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켰던 것이죠. 자신의 정치에 관한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원수된 이 사울의 손자, 이 사람을 살려주려고 몸부림치고 결국은 왕자의 신분까지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마음은 자신의 유불리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입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이 일이 나한테 불리하더라도, 심지어 그러나 그렇게 돼도 하나님께서 이 불리한 일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됐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믿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막 다가오게 되면 점점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로만 모든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뭐 의리도 없고 약속도 없고 뭐 당도 없고 그냥 뭐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하여튼 내가 국회의원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끌려다니고 휘둘리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중요할 순간에 오히려 유불리보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유불리에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는 내 이득이냐 손해냐가 첨예하게 부딪힐 때,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국회의원 나가시는 분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2020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불리로만 인생을 살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 받은 마음은 받은 은총을 나누어 주려는 마음인데, 그 말씀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도 또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다윗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무비보셋의 입장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겨우 지금 이 두 다리를 다 절고 그리고 아주 은밀한 곳에 숨어 있었는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결국은 다윗 왕 앞에 나가게 됐어요.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친하다는 건 알지만 사울과 어떤 관계인지 잘 알잖아요. 사울이 20년 이상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실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다윗을 여러 번 죽음 앞에 놓이게 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젠 죽었구나. 그래도 내가 그때 유모 밑에서 떨어질 때는 두 다리 저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죽었구나. 사시나무 떨면서 나가서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절대 왕가의 후손이 아닙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무서움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바로 첫 번째 한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부른 것이지 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이 마음이 얼마나 녹았겠어요. 내가 너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 이미 갖고 있던 걸 다 다윗이 다 뺏었죠. 그러나 원래 할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던 그 밭을 다 너한테 준다. 그리고 너는 항상 이제는 내 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밥 먹으면 체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그냥 밥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권세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도 그냥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분들도 청와대에서 밥 한 번 먹고 오면은 글쎄 내가 밥 먹었잖아. 뭐 이렇게 반찬도 괜찮지만 대통령 괜찮으셔.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밥 먹는다는 게 권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산상교회에서 식사하실 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잘 연결되는 건지 몰라도 여러분 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은 말씀 받고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는 겁니다. 오늘 또 밥이 모자랄까 봐 좀 걱정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네 할아버지 땅도 다 주고 이제 나랑 밥 계속 같이 먹어.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큰 은혜와 감격이 임하죠.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은혜가 크면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큰 다윗의 은혜 가운데서, 은총 가운데서 무비보셋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 여러분 어떤 분은 요새 우리가 개를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데 개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물론 죽었으니까 안타깝지만 개니까 그래도 꽤 높이 얘기를 해나 보구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개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막 이 양들을 공격하고 죽은 거 먹고 그리고 막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이러는 지금의 개가 아닙니다. 가장 싫어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다 개라는 존재는 아주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의 우리의 애완견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라는 거예요. 가장 미천하고 비참한 가장 낮은 나를 어찌 왕께서 이렇게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도 다 주시고
같이 식사까지 하자고 하는 왕자의 권한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가장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 이것은 다윗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미 끝나버린 집안의 후손 중에서 불구로 사는 자신을 더욱더 낮춰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가장 무가치한 존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내려주시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가장 무가치했지만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심정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죠. 요나단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다윗에게 베푼 그 은혜가 시작됐죠. 그랬더니 다윗이 지금 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동하면서 이 은혜가 무비보셋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에게 베풀고자 하는 이 은총,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맹세가 곧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은총으로 이 무비보셋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선한 열정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도 되고 우리 인간에게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 윤활유와 같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멀쩡한 자동차라도.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어떤 차를 갖고 오셨는지 몰라도 여기서 제일 비싸다고 생각하는 차 갖고 오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바로 엉망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윤활유 빼면 돼요. 윤활유 빼면 어떻게 됩니까? 쇠가 쇠를 부딪히는 거죠. 쇠가 쇠를 부딪히니까 결국 다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부 다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에 지금 이 분열의 영이 우리를 못 살게 만들고, 왜 우리의 공동체나 왜 가정에 살기 힘들게 만듭니까?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윤활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딪힙니다. 다 쇠 같아요. 철 같아요. 어떤 말을 견디지 못해요. 참을 수 없어요. 그 인생은 망가지는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우리가 모든 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깨진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특별히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추석과 함께 우리 여성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또 전 부치고 또 뭐 이런 생각들, 또 이럴까 저럴까, 또 형제 사이에 내가 이만큼 내는데 얼만큼 하나, 일을 얼만큼 하는데 이게 공평한 건가, 그리고 과연 이런 명절은 있어야 되는가, 근원적인 질문부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윤활유 능력이 나갈 줄 믿습니다. 역시요, 쉽지가 않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어요. 은혜 없으면 아무리 편한 일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은혜 없으면 시금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은혜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힘들지 않고 기쁘게 감당하게 되고 내 힘만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윤활유 다 빠져서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윤활유를 채우기 위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은 곧아서 뭐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하는 과정을 다 알잖아요. 특별히 부부싸움 할 때 다 알잖아요. 뭐 아주 깊은 마음에서는 이번에 그냥 풀고 싶은데도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감당이 안 되죠. 다 보기 싫죠. 심지어 내 자식이라도 내 부모라도 보기 싫은 심령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를 버린 부모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백이에게 임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 효과를 봐가지고 또 쓰다가 또 실패했네. 한 번 해야 되는데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한 번 이상 하면 뭐 전혀 반응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인생에 충분한 윤활유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은혜 받은 마음은 끝내 이 마음 들었다고 거기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서 실천하는 마음인데, 그 말씀이 9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또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 할아버지 사울의 땅 다 돌려준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냥 말하고 잊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또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그냥 멈추지 않고 사울의 옛날에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에 속한 모든 것 다 내 주인 아들을 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줬다. 그러니까 너와 내 아들들, 네 종들은 다 이 무비보셋의 땅을 갈고 이 모든 양식 다 무비보셋을 위해서 주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받을 것을 받아가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조사에서 다 나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지금 아들 15명이고 종이 20명이고 내가 알아. 조사하면 다 나와. 미안합니다. 검찰같이 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다윗이 그냥 죽게 이런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지켜가서 완전히 농작까지 다 해서 무비보셋에게 전달될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시바가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도망갈 때 이 시바가 결국은 다윗에게 사기치는 일이 일어나서, 정말로 그건 또 나중에 할 일이니까 지금은 자세히 못하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무비보셋은 은혜를 입었는데 시바는 은혜를 지금 못 입고 있어요. 같은 장면에서. 어쨌거나 지금은 준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무비보셋은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서 왕자 중 하나처럼 다윗과 함께 식사를 매번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실행할 때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동의했다고 하는 것을 나도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하고 실행할 때 그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무비보셋이 이 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이미 장애인입니다. 요새는 전혀 그런 것도 없지만 옛날에는 이 왕의 앞에 장애인이 들어가 있을 수도 없어요. 부정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과 이 식탁에서 평생 식사하겠다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비록 몰락한 가문이지만 이제는 왕 앞에서는 존귀한 자다, 합당한 자다.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놀라운 은혜의 왕자가 되고 만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을
말로 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 없이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을 뛰어넘어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씀으로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실천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사랑을 실천으로 옮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설날 기간에 이 사단의 공격을 뚫고 가시고, 사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성격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해라. 그동안에 못했던 거 한번 지르고 와라. 그럼 속이 시원해질 거다. 그건 사단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가족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지금까지 어떻게 너를 인도하시고 구원시키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을 봐라. 그리고 내 가족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설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윤활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자격 없어도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 은혜 따라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